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세요. 모세가 120년 살았죠. 40년은 애굽에서 생활했고 40년은 이제 사람 중에서 도망갔죠. 미디안에 가서 이도로 장인 만나서 그 안에 10%와 함께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명을 받고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모세 120년대 40 이렇게 그 생애가 다 달라, 그죠? 자, 애굽에서 자라는 그 장면 중에서 22절부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 애굽은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죠. 애굽의 학술,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도 잘했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말과 행사가 다 능했다.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나이 40이 이게 누구 때냐? 바로 하나님 때가 아니고 자기 때죠.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은 그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젖을 먹어가면서,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 그 어머니의 그 젖을 먹어가면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죠.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저 학대받는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열심히 학술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을 봅니다. 그걸 보고 의분을 느끼게 돼서 이제 애굽에서 여러분 공부만 잘한 게 아니고 무술도 다 배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었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같이 억압받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되려고, 너는 이곳에서 같이 고통받는 사람인데 왜 서로 이렇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탁 밀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이 일이 탄로나서 도망가게 되죠. 아멘.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그냥 읽어봅니다. 24절부터 시작.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만, 자, 모세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지금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죠. 그 형제들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지금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대려 가로되 누가 너를 간음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해 세우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세웠느냐. 우리를 위해서 재판장 간원을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을 하여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그 내용 여러분 성경 구절에 써놓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 아들 둘 이름이 뭐냐.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2절, 18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이 참해. 이게 누구 때냐? 이제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그 모세 나이가 몇입니까? 80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 떨기는 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나,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내용이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자, 항상 그쪽을 지나가는데 하루는 너무 귀한 일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면은 이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너무 귀해서 가까이 가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한. 자, 모세에게는 80년 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도 받았는데 정말 직접 나타난 것은 나이 80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저를 권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시니라. 자,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 4절 13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장면이죠.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음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아까 여러분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울 때 그 화목케 하려고 했다가 한 사람 밀치면서 그렇게 말했죠. 누가 너를 우리의 간음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그 천사의 손을 얻다가요 간음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보느냐. 주의 일을 하려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성경을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해요. 아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세상의 학문, 세상의 능함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 전도가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뭘 가르치면서 뭘 버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버리게 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잖아요. 반대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게 했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지고는요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 가지고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할지 몰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를 못해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 가지고 한 일이 뭐였어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속. 다시 35절부터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간음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얽타여 간음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이 됐을 때는 스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냐. 자, 기사와 표적을 모세가 행했다 그랬죠. 뭘 가지고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야 너 가진 거 뭐니? 지팡이라 그랬죠. 그걸 던지라 그랬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모세가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제가 뭐 직분자니 뭐 사역자니 목회자라 해도요, 주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래도, 자, 지금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가르침은 뭐예요? 뱀은 머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뭘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설명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냐 이게요. 목회자한테 설득시키냐 이게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지금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산에 올라가 뱀 잡는데, 아유, 성경에 보니까 뱀 꼬리 잡으라 그랬다. 그래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여러분 독에 몰려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세월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아멘? 애굽에 배운 것을 다 뽑아내는 이 세월이 무려 40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애굽에 가서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 아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받게 하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드리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세울 것이라. 근데 그가 누구라요? 모세라는.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는 지금 애굽의 그 학수를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생명의 도를 가지고 이끌어갑니까? 그 생명의 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은,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은,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업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세상에 학문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요구할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리고 박사냐 아니냐, 이왕 학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냐 아니냐, 이런 거. 그걸 갖다가 교회 1세대 개척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1세대가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구할 때 자격 조건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하고 멀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 성도들은 그걸 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요새 제가요, 어제부턴가 그저께부턴가 저녁으로 샤워하다가 그 유튜브에 지옥 간증이 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설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한 거 너무 정확히 안 해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우리 성도들 좀 올려가지고 좀 보도록 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올렸어요. 너무 성경적으로 정확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성경 아닌 그걸 가르친 분들은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면 지옥 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그분 간증들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이 보십시오. 이분들은 생명의 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계명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구약의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 그 시내산의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삶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죄수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영생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 말씀이 천국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말입니다.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행실하는 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같이 입으로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행위구는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에는 행위를 옳게 해야 구원 베푼다 그랬잖아요. 아멘.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천국 가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행실을 옳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생명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가 되려면, 목회자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사역자가 되려면 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주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는 도구예요. 아멘입니까? 이 보십시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행위구는 잘못된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지금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이 그런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죠. 자, 한번 보실래요? 지난번에 이 고난주간에 이 설교했을 때 여러분 듣고 충격도 받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너 행위 먼저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가게 하리라. 자,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이곳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늘날로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떠나느냐? 행실이 안 좋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아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남 덩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며. 아멘. 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지금 5절 내용이에요. 6절 내용이에요. 아멘. 공의를 행하면서 이방인과 고아 가부, 이 사람들 제일 약한 사람들이죠.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가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가게 한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없어져 갑니까? 믿는 사람 왜 믿음 떠나갑니까? 길과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믿는 사람 떠나게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무익한 거죠. 여러분, 유익이 없는 거짓말, 왜 그걸 믿나 이게요? 왜 그걸 의뢰하나 이게요? 너희가 왜 무익한 거짓말, 그것을 의뢰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은 이런 행실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기록을 통해 마음에 들으니까 이런 사람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행실을 하게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그랬죠. 사람의 계명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갔는데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18절 이하부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 회방이니. 아멘.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익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의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행실을 하느냐? 다시 예레미야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자 쫓기는 어떤 행실을 하면서 무익한 거짓말의 가르침을 쫓아 행하면서 아멘? 무익한 거짓말 그것이 뭡니까? 구절 같은 행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이런 행실을 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다 배웠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는 말처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저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피를 믿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죄에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 가르친 게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속느냐? 계속 속느냐? 속이면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잘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속여 봅니다. 거짓말 해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속이는 자가 이건 좀 멍청하네. 좀 어리석네.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일 때 그 거짓말을 물리치고 속임을 안 당하면 와,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 아니네. 그 다음부터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에게 속임을 안 당하려면 무익한 거짓말에 속임을 안 당하려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 구약에는 모세가 전한 그 시내산의 율법 신약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케 한 이 율법의 말씀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이 무익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늘나라를 못 가고 지옥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익한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이다. 아셨어요? 이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 신기한 거는 예레미야서 7장 이 말씀들이 시대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건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직분을 맡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이 뭐냐? 너는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겠나? 화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 영혼 살려놨고 재용생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어. 생명의 도를 가르쳤어.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르치는 게 무익한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무익한 거짓말 그 말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행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오늘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10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지금 이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냐 이게. 이는 이 모든 일을 뭐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상관없이 오직 예수 이름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만 믿으면 영혼까지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구절 같은 이 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자,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무익한 걸 가르치고 무익한 걸 배워서 구절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집,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굴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갔죠. 그래서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실로의 처음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죠. 그들은 불량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로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를 없애지는 것이 바로 이런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7장 12절 간주 보고 계십니까? 시작.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진 곳으로 엘리 제사장 당시까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던 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황폐화되었다. 아멘. 이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이렇게 황폐화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성전이 황폐화되어 가는 게, 자, 이제 황폐화되어 가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졌어. 기도도 안 해. 교회 안에서 서고 시기하고 분쟁해.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속이고 사기치고 덩치는 이 짓들을 해. 약한 사람 압제해. 힘없는 사람 억압해. 무지한 사람 정지해서 피 흘리게 해. 그리고 탐심으로 살게 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두겠냐 이게요. 황폐케 만들어버린다. 아멘입니까? 다시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직분 잘하면 이제 세상에 여러분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는요 한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짐승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던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애굽 홍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서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 전한 이 산상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혼을 위해 살게 하는,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 아멘. 오늘 교회 모습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7장 모습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서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실 그대로 마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로에 황폐케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지켜주시는 목회자, 지켜주시는 성도, 내가 다른 교회는 황폐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생명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성전은 내가 절대로 황폐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목자로서 내가 마지막 구원까지 이끌 것이다. 이런 교회 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